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고요.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용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를 섬기면 돼. 우리를 경배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혹은 아주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그런 이 우상이 그런 이제 짐승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일을 하느냐?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머리가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인 척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게 누구냐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소아시아 지역의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지도자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 아래에 있는 거죠.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용과 이 두 짐승은 한 무리라는 것이죠. 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해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기적 보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적 보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뭔가 태우고 이렇게 하면 저를 선지자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또 섬기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다 믿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적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현혹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이런 데서 내가 얼마의 수익을 해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는 또 다른 짐승 아닐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무슨 코인이 오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재산을 집어넣고 마음을 집어넣고 삶을 집어넣고 그렇게 돼버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둘째 짐승이 이야기하는 바, 보여주는 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수작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요. 또 뭘 요구하냐면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래요? 우상을 만들으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첫 번째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요?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겁니다. 야, 이거 봐. 뭐, 모두 낫게 해주고, 모두 갖게 해주고, 모두 뭐 이루게 해주고 하면서 온갖 이적들을 다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적에, 이런 기적들에 우리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니까요. 저기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 뭐 병을 고쳤어. 뭐 예언을 한데, 뭐 예언, 뭐 종말에 대한 뭔가를 알려준데,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다 사람들이 뭐랄까, 미혹당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둘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15절에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생기가 들어서 그 우상이 말도 하게 돼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나. 이런 기적을 보니까 이 짐승이야말로, 이 둘째 짐승이야말로 혹은 첫째 짐승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네라고 하면서 섬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이런 것들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것,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우상을 만들어낸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그리고 그 시험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이게 이 우상들의, 이 짐승들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다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라고 하고 이렇게 유혹하면서, 또 하나는 그렇게 안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편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이익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가 뭡니까?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66이 뭐예요? 666, 짐승의 표, 이렇게 했었죠. 1992년 다미 선교회가 우리나라의 종말론, 시아부 종말론을 휩쓸었을 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마나 오른손에 이 바코드를 심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사람의 몸에 바코드를 왜 새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날 실험적으로 뭐 오른손인지 이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의 신체에 칩을 인식하거나 이런 바코드를 기록을 해서 어떤 금융의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지갑을 들고 다녔어요. 현금도 들고 다녔습니다. 동전도 되게 많이 들고 다녔어요. 엽전 같은 거요. 근데 지금은 지갑 갖고 다니십니까? 안 갖고 다녀요. 저도 지갑 안 갖고 다니거든요. 카드도 핸드폰에 넣어놓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이런 디지털 화폐가 발달하면 정말 사람의 몸에 바코드나 무슨 칩을 이식하고 그걸로 이 매매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은행을 다니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 신분증 없이 이 손바닥에 이런 뭐 등록만 하면 이걸로도 돈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인데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게 666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마에 표를 받고 뭐 손목에 오른손에 표를 받고 바코드가 찍히고 666이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때 제가 그 1992년에 들었던 얘기가 666이 컴퓨터가 인식하는 가장 안정적인 숫자이고 이유가 통합될 당시에 그 이유 통합을 관할하는 그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 짐승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666이라는 것은 7은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하나 모자란 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7은 완벽한 숫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자라잖아요. 그게 뭡니까? 6인 거죠. 그 6이 3개가 있는 겁니다. 3은 뭐합니까? 완전한 수, 절대수라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666, 6이 3개가 완전하게 부족하고 완전하게 모자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라는 겁니다. 이 666은 바코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666은 뭐 어떤 매매하는데 이런 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66은 짐승을 가리키는 거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모든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666에 관심 가질 게 아니에요. 666이 바코드냐 뭐 이마에 씹느냐 오른손에 씹느냐 그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짐승 혹은 첫 번째 짐승 그 용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입니다. 일본 선교 주일을 지키는데요. 일본에 그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집에도 신이 있고 길거리에도 신이 있고 신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별의 별 신을 다 섬겨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신들에게 복을 빌고 그 신들에게 안녕을 기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게 어떤 신들을 섬기면서 복을 빌고 안녕을 기원하는 일들이 없냐고요. 있다니까요. 우리들의 우상은요. 때로는 돈이 됩니다. 때로는 자리가 되고 때로는 공부가 되고 때로는 권력이 되고 때로는 건강이 되고 취미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것.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 그게 여전히 우리들에게 우상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둘째 짐승, 첫째 짐승, 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 섬기면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을 섬겨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매매도 하지 못하고 너희들 경제활동도 못하고 너희들 완전히 뭐 다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 나를 섬겨라고 이 짐승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기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손해 당하는 것들을 어제 본 말씀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편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쉬운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 돈이든 능력이든 어떤 것들이든지 우리에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너희들 매매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너희들 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